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또 처음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제 18장까지였고 오늘은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해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18장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뭘 하는 내용이었죠?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면 네, 롯을 위해. 네,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 사실 이거는요,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들을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롯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나의 장자와 같은 아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이 대를 이어갈 롯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18장 2절에 가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면서 3명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고 그 3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출발한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16절, 8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소돔으로 이 3사람이 출발한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18장의 내용이 끝나고 19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18장에서는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를 찾아가죠? 롯을 찾아가요. 그래서 보니까 비슷해요. 아까 18장 1절에도 보면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나오는데 1절에도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달라졌죠. 앞에는 3명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2명이었다. 왜 2명이었을까? 그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서 이 의문점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절에서는 2 천사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말라크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천사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은 사자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뒤에 가보면 이들이 하게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이하에 가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2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2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2 천사가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부인들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었고 심지어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에요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일들이 이 소돔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소돔 땅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롯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까지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럴 수 없는 건데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이 엄청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롯이요,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이 외부인들은 살려주라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두 천사가요 오히려 이 롯을 지켜줘요. 어이가 없는데 롯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천사들이 그 집을 공격해 오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험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가 누구 집이죠? 롯의 집이에요. 근데 롯이 외부인들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천사였던 이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롯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었다.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오늘 12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들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나? 이 소돔을 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롯의 집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것처럼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세 천사가 이 세 사람이 롯의 집에 가서 구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구원해달라 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셨고 그게 누구였냐?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처음에는 롯과 롯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14절에 가보니까 딸들과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총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자,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 두 사위.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명 중에 2명 사위들 어떻게 반응했냐? 14절 끝에 가보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몇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6명에서 2명이 빠졌으니까 결국 4명만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도 거기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뒤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후문목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 이 네 명을 끄집어내서 심판의 땅에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도망치는데 롯이, 하나님께서는 저 산까지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산이 너무 머니까 가다가, 저기까지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저 앞에 보이는 소알이라는 그 성읍에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땅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다. 22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다.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4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롯의 아내가요, 뒤를 돌아보았대요.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집착, 미련, 내가 소망을 두었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부유함과 자기 소유와 내가 거기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그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요, 그대로 멈춰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변에는요, 소금 기둥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로서 소금 기둥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따라가고 있을 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 근데 롯의 아내는 중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해서 결국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은 결국 3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롯은 아내가 없잖아요. 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아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취하게 만들어서 큰딸, 작은딸이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37절, 38절에 보니까 모압이랑 베남미, 이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방해하는 족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는 롯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애국과 같은 곳을 선택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 자기의 삶을 던졌을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딸들에게도, 실제로는 사위들이 죽은 거잖아요.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소설에서나 볼만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구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했고, 롯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족속이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애굽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넘어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비슷한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에 가보시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담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예쁜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왜? 주변에 강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까 봐. 겁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애굽에 갔을 때도 바로에게 속여서 큰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또 한 번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꿈에 나타나서 네가 취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경고를 하셔서 그 아비멜렉이 돌이켜서 오히려 그 수치를 갚게 또 많은 것들을 줘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사람은 우둔한 선택을 해요. 내가 좋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악수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마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의도가 범죄할 마음을 가지고 악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정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권한을 위임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게 기도하고 축복하면 네가 살지만 저주하면 너도 그 저주를 피해가지 못할 거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 말미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그걸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었고 16절에 가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했던 이것에 대한 수치를 내가 배상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을 또는 저주의 권한을 자기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또 마무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8절 뒤에 가보시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축복의 권한과 저주의 권한을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화위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때 사라는요.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이제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피식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이삭.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요? 웃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 엄마 때문에 자기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다 했을 때 웃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다른 이름을 받았을 텐데 엄마가 웃어버려가지고 너는 이제 웃음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피식 웃었던 네 엄마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쓰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요 웃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신의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웃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구나. 이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구나. 이로 인하여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이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삭.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웃게 되었다. 감사하게 되었다. 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몇 살에? 100살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0살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00살에 태어난 아들이 있지만 그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낳았던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이스마엘이 대를 이을 거라 생각하고 아들처럼 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셀까요? 이스마엘이 힘이 세죠. 그리고 막 이렇게 힘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엄마도 덩달아 기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 이삭을 괴롭혔대요. 다음 절입니다. 8절 9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좀 괴롭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기가 장자로 이제 모든 것을 이을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이삭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 아빠,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남편은 이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그래야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쫓아버려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지금까지 아들처럼 키우다가 이제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씨가 계속되어지니까 아빠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입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내 말을 잘 듣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내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14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를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는요, 종은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버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주어서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젠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관복 덤불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1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죠?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울며 기도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간구와 처절한 외침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17절 후반절에 가보시면 하갈아 이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들의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람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또한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또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언제 나왔던 사람이죠?
바로 앞장. 그 사라를 아내로 막 취해가지고 태문이 닫혀가지고 집안이 망할 뻔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죠?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는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어쩌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아비멜렉이 굳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있게 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고, 두 번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후손을 낳는다. 이거는 우리의 인력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야만 아들을 낳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이 소식이 들려졌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23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리라. 쉽게 말하면 나도 너에게 선대했고 후대했으니 너도 나에게 후대하고 선대해달라. 이게 화친을 맺으러 온 걸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좀 부유해지고 힘이 커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은요, 그 땅에서 강력한 군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건 아브라함이 이제는 세력이 엄청 커졌다.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고 이제는 한 족속을 이룰 만큼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어서 더 이상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친한 사이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한 게 뭐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를 보여주고 서로의 증거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의 근원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막과 같은 네게브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물을 구해야 하는데 우물을 구해서 물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화친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증거로 남기자 해서 이 언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난 20장에서는 불편한 관계였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경험했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는 거의 대등한 입장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의 존재로서의 그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인데요. 22장. 22장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를 말해요. 이 사람이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다. 그런데 어떤 테스트였냐면 1순위가 뭐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 난 아들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2절에 가보시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아들에 대한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느냐. 사실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3일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3일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당장 이걸 해도 막 힘들겠지만 3일을 고민하게 하셨다. 이 3일 동안요, 치열하게 내적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나? 내가 정말 바쳐야 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왔다 갔다를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3일 동안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요. 종 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상황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스탑 하세요. 스탑. 하지 마라. 멈춰라.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에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1번인가? 이걸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우리에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지금 내가 이 험한 길을 가야 된다고? 납득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면 근심하게 되고 우리도 복잡해져서 이 테스트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치열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그 아래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계획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이걸요,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던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땅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손이 끊겨질 것 같았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 지난번에는 믿지 못해서 웃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웃는 인생.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권한을 너를 통해 내가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과 태풍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서 그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나아가면 여호와의 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18절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2장 18절의 말씀은요.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내 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과 연결되어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 그가 말씀으로 나아갔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게 하셨던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손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바침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놓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생각으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잘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다고 친구들,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걸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보겠다 하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